오늘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감사함으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에 대한 것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왜 순종해야 하며 순종으로 무엇을 이루는가 등등 순종에 대한 오해를 가집니다. 그리고 잘못된 순종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버거워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는 순종을 가볍게 여기는 성도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반응으로 드러나는 것이 순종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을 때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행함은 나의 힘으로 행하지 않고 관계의 회복을 이루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 반응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경외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들의 삶의 헌신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그리고 관계 안으로 향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소산을 거둘 때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6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게 되는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 정복하게 하신 땅이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라고 신명기 26장 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분명히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이 땅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다라고 명명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차지하게 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행했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어떠한 전략이나 전술이나 병력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 성을 차지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라 소리를 질러라라고 합니다. 따져보면은 어떠한 전략과 전술과 병력이 그 가운데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모습들이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그저 묵묵히 순종함으로 걸어 나아갔습니다. 그 순종의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산을 얻고 난 후에 이렇게 행동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소산의 만물 처음 수확한 것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나아가 제사장에게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내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러나인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들의 소산을 담은 광주리를 받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높이는 것이죠. 신명기 26장 4절에 11절 말씀해 보면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자신들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압제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곳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자신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산의 만물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입니다. 이러한 소산은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전념하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신명기 26장은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16장 1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순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라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순종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발적인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순종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로 인해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화답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 인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등지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스스로를 위한 유익과 만족을 찾아 자유를 찾는다라는 명목하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두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여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하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 기쁨을 위해 살아가기만 하려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러한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니 뜻과 힘이 그분을 향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과 36장 26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말씀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예수님이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며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그들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만 하신 약속은 아닙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약속도 분명히 보이지만 그와 동시에 구약의 말씀의 성취인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들의 마음, 딱딱하게 굳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온전히 그들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새로운 신분을 얻은 존재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인 것이죠.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존재가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기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 걱정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순종의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을 다하여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은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구속받는 삶에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던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를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받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순종의 삶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뻗어나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순종하는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를 허락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라보며 내가 혹여나 그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그 진노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존재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신 그 관계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묵상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마음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어떠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오늘 하루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들을 통하여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고 세상 가운데 복음이 스며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